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고 허락하셨지만 가장 귀한 단번에 전해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림당하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밀착되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조물들의 가장 귀한 특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이며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친히 넣어주셔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또 그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니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말씀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잘 구비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 도전 받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20여 년 전에 정치적인 용어로 그렇게 도입이 되었는데 Total Crisis, 총체적 난국. 어느 모로 보나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꽉 막히거나 답이 없을 때 또는 모든 방면이 문제로 인해 엉망이 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판국이 한자리에 모여 합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년 전뿐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총체적 난국, 그 정도는 더 깊어지겠죠. 작년도 1사분기 한국 가계부채 총액이 1845.3조인데요. 채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1977만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에 중간 정도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돈을 버는 사람치고 빚이 없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겠죠.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334만 원입니다. 갓 태어나는 신생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9천만 원의 부채를 안은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이 빚지지도 않은 이 9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40%가 채무를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어렵지만은 특히 이 건설업체 이것은 더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 미분양, 이거 만채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완공되기 전에 미분양 그것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태는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부도 도미노 현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당 이제 4월 달이 되면 투표가 시작되어지는데 또 오늘날처럼 서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서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 국면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건국 초기에나 경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마치 이게 엊그제 생겨난 국가처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도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하는 주제로 미국의 그 전문가들, 북한에 대해서 50년 연구했다라고 하는 칼린 연구원 포함해서 또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대담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공동 기고문에 기고를 했는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 김정은이가 계속 강경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 남한, 북한 이제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 보도해 보니까 그 한반도 거기서 남쪽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고 북쪽만 그렇게 기후, 날씨 예고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기조로 해서 초강경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지금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충돌, 서로 강대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이것은 어떠한 빛도 지금 발견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계속 영적인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은 언제 이 말을 사용하느냐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보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현상을 겪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홍해를 통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몇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200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바로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파라오가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했죠. 허용을 했죠. 그래서 아주 이 200만 명이 의기양양한 채로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 재물들 다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 중에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이 부분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이고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이고 그 다음에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동안에 든 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부족해요. 그 상황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연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배우고 개인의 믿음과 잘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유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편에서 보면 불가능해요. 앞뒤 전후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이집트로부터 나온 뒤 이 광야의 끝에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친히 간섭하셔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알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지금까지 여정을 계속 해왔는데 많이 피곤해 있겠죠. 계속 걸어야 되니까. 근데 마침내 바다 앞에 머물렀습니다. 광경은 아주 좋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쁠 리 없습니다. 거기서 쉬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아주 넓은 광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 옆에는 오른편과 그 왼편에는 아주 그 요새에 해당되지는 그 벽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바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광야로 지금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요. 3절에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 회중 가운데서는 파라오의 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오판을 하는 것이죠. 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그것도 며칠 전에 자신의 첫 태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스러운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닷새가 지나자 까맣게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범죄했을 때의 그 결과 얼마만큼 처절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명예가 돌아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끼쳤고 나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루짝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데 파라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끔찍한 아픔을 겪고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은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 하더라도요. 죄의 본성이 한번 이끌려 버리겠느냐면 그 미친 짓을 하고야 마는 것인데 파라오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 짓을 했지. 괜히 내보냈다. 그래서 가서 다시 사로잡아 올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것입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이 실패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작심한 것입니다. 4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서 내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줄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리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하시고 두 마디 말씀하셨으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림없어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마저도요.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불치의 병이에요. 불치의 병을 겪고 경험하게 해야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는 책으로 안 돼요. 글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왔죠.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위험스러운 그 장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이스라엘은 불평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다. 10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제일 처음에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무섭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가 넘쳤겠죠. 그런데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자마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직격되어지는 것인데 가장 만만한 것이 바로 지도자이죠. 지도자에게 그 모든 것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에 어떤 믿음이 지금 발견이 되나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이 발견될 것 같지 않은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돼서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냐. 이것이 성숙한 사람과 성장한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신자 단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잘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더 많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이제 이 부분부터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만났을 때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좌우를 보나 앞을 보나 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집트의 그 기병들 말발굽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또 막아두기도 하시죠. 그게 거기에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로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이것으로 끝났나 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모세라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어요. 모세는 기도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바다가 열리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그 길은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고 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제로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계속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새 길이 열렸던 것인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뜻 생각나는 몇 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는데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지막인가 보구나 생각했는데 또 예상치 못하게 상상치 못하게 또 길이 열리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소수이고요. 우리 들림받아 올라가 봤을 때 이제 믿음의 여정들을 쭉 살펴봤을 때는 놀라 자빠질 것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길들이 열렸고 또 예상치 못했고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길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짧고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동굴은 아니에요. 동굴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터널을 터널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건수를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팔로가 막혀서 자살한 경우도 하나 있었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런데 학생들끼리 폭력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부모가 개입을 해버렸죠. 과도하게 간섭함으로 인해서 그 압박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영화 배우가 또 계속해서 자살하고요. 정치 관련자들 자살 소식이 계속해서 있고 또 최근에는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이관왕을 그렇게 한 장애인 고등학생이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부당한 일에 호소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자살을 택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김포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막다른 골목으로 본 거예요. 동굴로 다 본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고통이 감내하지 못했으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느냐고요. 그 쉬운 일 아니죠. 그만큼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이 이루어진 지는 꽤 오래됐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직접 그 약물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치사량에 해당되는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최소한 12명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17시간 걸쳐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또 돈은 돈대로 그렇게 들죠.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 마지막 여행 죽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2011년도에 새로 또 설립이 됐는데 라이프 서클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력 사망 단체예요. 개인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부분까지 잘 가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런 부분들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 너무 냉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그 사람의 실정을 모르고 비판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발버둥 쳐보지 않았겠어요? 한계 상황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방법이 없다라고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을 때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홍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홍해가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재정 문제, 앞으로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또 하나는 하나만 건너는 것도 벅찬데요. 2개, 3개가 중첩이 되질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년 전에 아주 교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한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연루가 됩니다. 거기에 3번째 문제가 또 중첩이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서 암으로 발견됐다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쉽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까지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잘 구비돼서 지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았든 내게는 길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하셨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고요. 실행의 영역이 있죠. 어떤 부분은 믿음의 영역만으로도 충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떤 영역은 믿음과 더불어서 실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않느냐? 내가 뜻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들 원래부터가 믿음이 좋은 민족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인간적인 그런 기준들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이 14장의 이제 마지막 본문은요. 31절 보십시오. 31절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목적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형성이 됐습니다. 본래 믿음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즉시로 동의하지 못하는 환경만 주어지면 불평, 불만이 본능으로 튀어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모세를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주석가 맥켄토시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가 한꺼번에 다 갈라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점점 갈라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바다인데 거기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러면 이제 쭉 횡과 열을 지어서 그렇게 건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바람으로 이제 불어서 거기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길 내면 그 벽이 생겼죠. 물벽이 그 왼편에도 물벽이 생기고 오른편에도 물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바닷물이 계속해서 몰려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벽의 높이는 점점 더 높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요. 이 부분을 바로 침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완전히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것은 물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높은 그 위에는 구름들로 이제 완전히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운대 아쿠아리움이에요. 그쪽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다가 아주 기쁜 나머지 장난친다고 해서 확 밀어버리면은요 그 물벽에 부딪히면 옷이 다 젖겠죠.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아주 기쁘게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통과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안전함 가운데서 그 밤을 보낸 가족이 있고요. 똑같이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혹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두려워 떨면서 보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두 집안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홍해가 물이 갈라지고 거기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마른 땅이라고 그랬죠. 그 젖은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을 통과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언제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될지 모르잖아요. 그 대단할 것이라고 이게 무서울 것이라고요. 끝까지 안전하게 건넜지만은 계속 마음 졸이면서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건넌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적든 믿음이 많든 상관없이 믿음은 각 사람들에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두가 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춤을 추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일부분 거기 오면 또 한 부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한꺼번에 다 너는 앞으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 보여주고 형들에게 그런 목적을 팔리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식으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폭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지요? 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떼 놓아야 되죠.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실행이 없는,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거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가짜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과 혼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조화로운 가운데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죠. 이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적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한마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마음으로 동의하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겠죠.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서 와요. 더 힘들겠죠. 역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면초가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진퇴양난이라고요.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문제는 계속해서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했죠. 자신도 믿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명령을 해 주시라고, 걸어오라고. 명령했죠. 걸어오라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는 데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를 보는 즉시로 물에 빠졌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아시는 것만큼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영역에서 실행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홍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갈등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끝날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 여정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길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넓은 아무리 긴 홍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기치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아니신 것입니다. 왜 그런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 자녀를 놓고 그런 헛된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만 그 반대로 분명히 길이 제시되었고 확신을 주셨는데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스스로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직면한 홍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단순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찾는 것은 저 도와달라고 찾은 것이거든요. 근데 보너스로 보상까지 하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것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믿음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홍해를 지금 통과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절실한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없는 자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해주신 이 믿음의 생활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홍해 앞까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지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것이 실행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담대함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